이 시간 선교 또는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에 대한 요약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칙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지상 대사명은 신약의 각기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고 각각은 약간씩 다르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권 모두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중재자요 화평의 헌물로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선교,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동일한 사명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인생의 제일 큰 사명과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를 이어지는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제 동일하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자 책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며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한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어내는 그 일을 통해서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선교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만나고 복음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보냄을 받거나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쓰임을 받고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이미 헌신되어 있는 분들을 영육간에 돕고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은 세상 끝에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